네, 우리 계속 우리 아브라함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2장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나이에 그 시기에 들리는 이야기가 있고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난 뒤에 그게 들립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만큼 내 믿음이 자랐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한 사람을 세워갈 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기는 많은 시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시절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선진이 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을 때 위에서 아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진가는 문제가 일어나 봐야 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응의 문제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참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떤 문제 앞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조용하고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 같은데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죽을 각오 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은 모두 다 도망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디여 숨어 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진짜입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실패하면,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은 어떻게 확실해지느냐?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뭐라 그랬죠? 불로 연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단련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계속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없이 우리의 인생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까지 이런 시련의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왔습니까? 시험이 왔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경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환경의 시험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인생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10절에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런데 이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에요. 기근이 심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극심한 기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극심한 기근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굶어 죽을 위기가 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이라고 해서 늘 평탄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다고 기근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인생의 기근. 여러분, 갑작스럽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죠. 그리고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심신이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경제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겨내고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기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을 때
시험에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반응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기억하시죠? 그렇죠. 내려갔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왜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기근이 왔는데, 그것도 굶어 죽을 만큼 극심한 기근인데 살아야 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애굽을 내려갈 수 있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묵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묵상하면 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왜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일까요? 왜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냐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간 건데,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가장으로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언급합니다.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내려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때려주세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애굽을 어디에 상징하느냐? 세상과 타협을 할 때 항상 애굽을 언급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곳만 딱 찾아 보겠는데요, 이사야 3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 이거 보세요. 화가 있을진지 이렇게 말해요. 무섭잖아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뭘 검하신 거예요? 검하신 게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금지하셨어요. 내려가지 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여러분, 애굽으로 왜 내려갔습니까? 오늘 방금 그랬죠. 31장 이사야 1절에 애굽에 왜 내려갔죠? 딱 세 가지죠. 여기 보시면 말, 병거, 마병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금지시킨 거죠.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다 잘못된 거냐? 이런 문제를, 질문을 던져야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해요. 왜? 성경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요? 언제 애굽에 내려갔죠? 누가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렇죠? 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국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피난시키죠?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핵심 뭐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애굽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오늘 성경에 아무리 읽어보세요, 말씀을 따라갔다, 뭐 제단을 쌓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지점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성급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이 아닌 바로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얼마 있지 못해요. 금방 올라옵니다. 금방.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쫓겨나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이, 분명한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통해 열방이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떨 때도 인도한다고요? 메마른 곳에서도, 기근 때여도, 메마른 땅에서도 항상 인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문제를 피해 도망가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맞이한 거죠. 죽음의 위기입니다. 죽음의 위기.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애굽 국경에 가까이진 거예요. 국경지대에서, 이런 말이죠.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요, 야, 아브라함이 사랑꾼이다, 이런 생각. 그 나이 많은 아내를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여성분들은 열받아요. 와,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아내 사례 때문에 걱정이 시작됐어요. 왜요? 그 걱정이 뭐예요? 사례가 너무 외모가 뛰어났던 거예요. 그죠? 이 아름다운 사례의 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 그리고 내 아내를 취할 줄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뭐라고요? 동생으로 하자,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으면 이처럼 거짓말을 통해
그 순간을 모멸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11절에 보면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 이 학자들은 이때 사례, 사라, 나중 이름 바뀝니다만은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몇 살이죠? 몇 살에 떠났죠? 75세죠. 그러면 사라하고 몇 살 차이일까요? 10살 차이 나거든요. 나중에 보면 우리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사라가 몇 살일까요? 최소한 65입니다. 혹시 65 되신 우리 어르신 계십니까?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마 제 아내가 65세 돼도 아리따운 여인으로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65세에 사라가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아니 외국에 갔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정도로 아름답단 말인가? 도대체 사라는 어느 정도의 젊음을 유지했는가? 그 옛날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꼭 젊음이나 외모와는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가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 40대는 이러지 않았어요.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아마 그 당시 사라는 상당히 우아한 지적인 여성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라가 어디서 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산지인 바벨론에서 왔어요. 요즘 말하면 강남에서 온 거예요. 강남 여자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원주 아줌마하고 달라요. 사라는 나이가 들었지만요, 매우 아름다운 자태와 교양을 가진, 그걸 겸비한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이 학자들이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피부미인 이영애 씨와 같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당시에는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65세라는 나이는 그다지 늙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라는 아직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요, 정말 아브라함이 걱정되는 대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애군이죠, 애군은.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결국 사라를 위험에 내몬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바로가 이 사라를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 순간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개입할까요? 짠 하고 등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재앙의 근원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패는 어디서 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를 죽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12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누이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냐하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게 좋아요? 참 좋다는 게 이상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미혼 여성을 취하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어느 게 쉬울까요? 결혼한 남편의 아내를 취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을 취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벌떼처럼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아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타치. 이게 가능하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여기 다 아브라함만 앉아 계신다.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또 진짜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또 그렇게 됐더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믿음을 쫓을 때는 그 먼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떠날 때도 담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믿음을 떠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식어진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식어져 버리니까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부족해지자 두려움이 찾아왔고 용기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거꾸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직 믿음만이 두려움을 물리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장이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항상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위기 때 이 말씀을 종종 외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요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에게 내어줄 각오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랬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아내의 순결조차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 맞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남자로서도 그렇고 참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출발이 이랬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치부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원죄의 뿌리는 깊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주장, 이 다 원죄예요. 원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안정과 방패의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불리한 상황에서 인간의 치사한 본능이 드러나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18절 19절 보면요,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이잖아요.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이 말이 전혀 무색한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 자신.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죄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책망을 받을 때가 있는, 참 민망하고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애굽행을 결정했던 그 아브라함은 어떤 해결책도 갖고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경험, 아마 아브라함은 일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애굽에서 실패를 통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해 주실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이 바로 왕은요, 전 세계 문명의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혼쭐이 났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혼쭐이 난 거예요.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금은 보화까지 주면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실패의 현장에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도리어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묵상하면 그 큐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분명히 책망할 수 있어요. 분명히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도로 그를 건져주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강월순 권사님,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무턱대고 화를 내고 무턱대고 매를 들면 그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화를 내고 꾸짖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왜 화를 냈는지, 애가 왜 저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잘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직 어린 믿음입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했다고,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벌을 주고 책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애굽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4절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도 하고요,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은 인내다. 성령 충만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세요. 막 돌을 던져서 피가 척척 흐르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이 날아올 때 내가 딱 쳐다보는 순간 그 돌을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짱돌을 그냥 머리에 던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 날아올 때 내가 딱 보는 순간 그 돌이 가루로 만들어서 떨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보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